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기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바른 더러운 악한 눈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저희들을 강권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을 본문에서 모세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고 또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 왔다 갑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이번 세대에 우리가 잘 못 살았고 실패했으니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꼭 승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긴장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가 실패의 연속이라고 했을지라도 남은 시간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고 간 위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세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피 맺힌 고난에서 구출하는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떠한 모세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엄청난 부귀 영화 속에서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줬던 그 공주의 애정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까지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환경과 권력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혹한 박해 속에서 살아온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부귀 영화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을 해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위대한 믿음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패전하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그 다니엘을 잡아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휴리 사상을 다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충성자로 삼기 위해서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진수성찬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 음식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음식을 맡은 관원에게 나는 왕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게 채소와 물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관원장은 당신이 물과 채소만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더럽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라도 부디 왕이 허락한 진미를 먹으라고 간청했지만 다니엘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비록 남의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은 안 한다고 끝까지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그에게 10배나 대주셨다고 했어요. 애굽의 120명의 도지사 중에 가장 높은 방배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을 섬기라는 회의에도 불복하지 않자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 때문에 왕에서부터 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역력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은 뭐예요? 믿음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왕이 하사한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까지도 거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보상이요 상급이 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가 가로되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천군 천사 양심 영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4장 3절에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출애굽기 4장 6절에서는 내 손을 너희 품에 넣어라.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순종했을 때 큰 능력이 그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산에서 기도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신구약에 걸쳐 기독교 역사상의 큰 성공자는 생명 내걸고 기도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세상 다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반복할 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골방에서 산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일이 없이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명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뭐예요?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2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빌지 마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 품으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러한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지구 역사상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는 평생을 사명감 속에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고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택하면 내 이 한 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내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속적인 부귀영화 권세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내 민족을 구출해 내겠다는 그 사명감이 그의 심령에서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 부귀와 영화, 권세, 자, 이 길과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모세는 그 애국심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부귀영화에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한심합니다. 애국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오직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에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다가 국민들을 막 속이러 갑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이 가장 저지르고 추한 자들이 국회에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온갖 부정과 부패,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조사하고 단속하려는 검찰을 향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검사들이 우리에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아우성이요. 그래서 검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검사의 손발 족쇄를 다 묶어버리고,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인 자기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그 검찰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복무를 버리고 그 국회 안에 범인들을 지키기에 온갖 주태를 다 버리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맡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불투명해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됐어요.
자, 이들은 애국심은 고사하고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 더 가관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열렬히 목숨 걸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이렇게 국회의원은 하고 있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받으려는 정신이 아니고 주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물된 동산길에 행복이 넘치게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옵소서 하고 무엇인가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물질도 헌신도 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진정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신앙기도도 그래요. 자꾸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도 마음도 헌신도 하나님 드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인 천국과 영원 구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걸 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100세 난 자식을 너는 내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즉시 명령 순종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이 정신이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명자입니다. 내 민족이 고난받으면 나도 그 고난을 같이 받고, 내 민족이 망하면 나도 함께 망하고, 내 민족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 모세의 정신이었어요. 자기 민족과 생사를 같이 하려는 정신, 운명을 같이 하려는 그런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100% 순종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이고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 내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잘못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내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내가 부름을 받아 사명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 정신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를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크게 들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넷째로 모세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의 민족 영혼 구원을 놓고 생명을 대결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폐물을 모두 거뒀습니다.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고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아주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무지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저 지역에 보내더라도 내 백성들만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주면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저 북구대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서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내 백성들만큼은 구원해달라고. 민족을 향한 뜨거운 선교 정신이 집약된 이 위대한 기도는 가히 생명과 대결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다면,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희생도 달게 감사하겠다는 눈물겨운 그런 선교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선교의 사명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추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그렇게 한때 믿음 줬던 분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더 따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주께로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세상을 떠나면은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시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갈라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갈라지게 됐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또 부부끼리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는 주님 공중제를 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도로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갈라질 수밖에 없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름 준비된 성도는 순식간에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버리겠다. 이 땅에 버려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간다. 지금은 부모, 형제, 부부, 처자식들이 모두가 한 가정에서
사랑에 매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신앙 문제가 좌우될 때는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친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한평생 같이 살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주고 당하고 갈라지게 되면 얼마나 슬픕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가족이 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불구덩이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가족들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불구덩이 고통을 산다면 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냐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서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꼭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이제는 뭐 교회 나가보시죠. 그동안에 교회 못 나갔는데 지금 나가보시죠.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얘기나 되풀이하고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가족이 영원히 갈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큰 교회 모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삿날만 되면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아버지 가는 곳이 따로 있고 갈라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같은 곳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그 말에 그냥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나는 너와 결코 갈라질 수가 없다. 죽음 후에라도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죽어서라도 같이 가야지 가는 곳이 다르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투쟁해서라도 꼭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그는 독일인으로서 위대한 신앙인이요, 학자요, 예술가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루터란 교회의 목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 몸에 모든 그 직분을 지는 그런 사람인데 온 세계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백림대 영광된 교수 자리를 버리고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저 무시무시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무서운 맹수와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아프리카 정글 속에 가서 40년 동안을 몸과 정신과 영혼을 다 쏟아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목숨 걸고 섬겼어요. 뛰어난 의술로서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기도 하고 불붙는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아프리카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던 것입니다. 결국은 1928년에 괴테상을 받았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진정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1965년 9월 4일 90세 나이에
소천할 때까지 그런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좋은 의복을 입기 위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전자제품 많이 사다가 가족들과 알뜰살뜰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처럼 만민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벗어 던져버리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애타는 선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고 신학생이고 이러한 선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을 보내서 이제 독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쟁기질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못 갑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이제 막 했으니 못 가겠습니다. 모두 못 간다는 거예요. 왕은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종에게 말합니다. 길가나 저 산울가로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불구자를 모두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잔치집을 채우라. 여기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종들은 선지자고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구원은 온 세계 일개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수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초청장 다 발견했고 다 초청을 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초청장을 다 받았지만은 그 초청장 받고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교회에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지구촌에 사는 수억 명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러시아 군대만 해도 거의 15만 명의 군인들 젊은 청년들이 죽었답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든 남의 영혼이든 영혼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일들도 성령께서 오신 일도 또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거절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는 사명감에 살았습니다. 성경 정신으로 살다가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는 성공자가 되게 되었으니 우리도 모세의 사명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충격적인 결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 직분자, 사명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불타는 소명감을 본받아서
내 민족, 우리 가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영원 구령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로바고 돌아가며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